이 역사가 단지 몇 년도에 일어났던 역사 기록인데 왜 이것이 학원복음만 말씀으로 올라 있을까요? 그것이 내 속에 지금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짝에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하고 관계없는 것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역사일 뿐이에요. 근데 역사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내 속에 에돔의 멸망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진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뭐죠? 그 진리를 위한 비유. 진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소리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 한 분만 진리고 나머지는 싹 다 비유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피조물이고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도구입니다.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은 나는 피조물이란 뜻이고 나는 예수를 위한 비유 인생이란 뜻이고 예수 복음을 위한 도구란 뜻이에요. 비유로서의 나를 알질 못하고 스스로 나에게 가치를 찾아내면 이건 저주의 멸망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질 못하고 스스로가 내가 주체가 되면 주인이 되면 이건 이제 멸망인 거예요. 내가 도구라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목적이 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지 그럼 뭘 믿냐? 맞아요. 맞는데 같은 말이라도 그 배경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진리시고 나머지는 전부 비유 피조물 도구이다 라는 걸.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대항하는 에돔, 항거하는 에돔, 방해꾼 에돔, 멸망당할 에돔 전부 다 나요 나. 요런 에돔 같은 나만 좀 길들일 수 있으면 탁 잡을 수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참 잘 될 텐데. 근데 신앙생활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나 때문이거든요. 나. 자아 때문이라고요. 그걸 내 속에서 봐야 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역사, 한 비유다 비유. 그래서 오바댜 같은 내용은 사실상 이걸 길게 할까 짧게 할까?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항상 뭐든지 그리스도로 보세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주제로 우리가 딴 걸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을 그리스도로 그었는데 줄자를 튕겼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탁 튕겨버렸는데 그 줄자 그 선에 안 맞으면 딱 전부 우상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리스도에 딱 일치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뭘 딴 걸 말하겠어요? 이걸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설교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오바댜를 가지고 뭘 할까? 전부 기준이 그리스도라면 이게 이제 이 학원복음 메시지는 책별로 나가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또 좀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오바댜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 한과를 그냥 한과만 하면 돼. 한과만. 소선지서 나오는 이런 선지서들은 한 책을 한과로만 해도 족합니다. 창세기 같은 데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래 6개월 1년을 해도 해야 될 말씀이고 오바댜 같은 거는 한 달을 할애 안 해도 한과만 딱 해도 돼. 아모스 한과. 아니 한 대제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를 비유로 은유로 상징으로 그리스도를 보다 더 직설적으로 암시해 주는 구절들이 많으면 그건 오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만 하면 한 책이 끝나겠다 싶으면 한마디 하고 딱 넘겨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얘기가 깊게 길게 나올 게 별로 없는데 그걸 자꾸 오래 갖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기 같은 데는 무궁한 그런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오래 머물러야 되죠. 당연히 오래 머물러야 되죠.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는. 오바다 같은 데는 한 걸음 뛰고 빨리 가버려도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단지 성경 공부를 하자, 전부 다 하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하나 다 죄다 봐야 되지만, 그리스도로 본다면 덤성덤성 뛰어갈 곳이 있고 조밀하게 파헤쳐야 될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속도가 쫙 빨리 그냥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천천히 가야 될 곳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스도 템포로 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에돔의 멸망, 그 역사 얘기는 다만 그 속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 보면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탁 지나가도 돼요. 그 역사에서 교훈 받을 거 별로 없어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여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하며 오늘 시작하는 프롤로그입니다. 머릿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은 하나인데 오바댜 같은 책 10권 20권보다 더 오래 해야 돼. 이런 구절들은, 신약 이런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놓고 본 다음에 이런 구절들은 엄청나게 많이 머물러야 돼요. 신약의 말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리스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당분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그죠? 여러분 다 너무나 다 거의 암송하실 거예요. 익숙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너무나 익숙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너무 잘 알려지면 또 단점이 있죠. 그냥 평범해져 버려, 상투적이 돼 버리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일을 해요. 그래서 이참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더 얻는다기보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이 구절이 우리가 익숙한데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라는 데만 조금만 느껴져도 되겠다 싶어서 할 건 없고 타인과 메시지 바로 직접 연결될 이렇게 말씀들은 일부러 찾음인데 제 마음은 자꾸 거기서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태영아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태영아 부모들이 아셔야 될, 알아야 될 그야말로 중요한 것 중에 중요, 진리 중에 진리, 핵심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서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시리즈를 해온 그 끝부분 했지만 다시 상기도 될 겸 오늘 말씀과 연결도 지을 겸 들음과 믿음과 시인과 시인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말씀들도 한 달 내내 1, 2, 3, 4가를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만 갖고 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구 하나, 문법 하나까지 너무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중, 열심, 집중, 하나님의 세밀하심, 이런 것이 말씀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게요. 우리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느끼고, 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타오르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성경 66권에 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시죠?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들음으로서만이, 그 믿음과 시인으로서만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데, 인간은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은 탐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에요.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 말씀이 골로새 2장 있죠. 창세기 3장을 다른 말로 딱 풀이를 하려면 한마디 가장 적중되는 게 탐욕이거든요. 탐심. 그날부터 인간은 소유자가 됐어요. 소유자. 뭔가를 깨달으려고 해요.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기나 해. 듣고 시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시인하면 돼. 아무래도 이걸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정신이 뭐냐? 자주정신, 탐욕정신.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득도해야 돼. 구원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착실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옳지. 그게 불교 유교거든요. 수행을 해서 면벽 수도를 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러나 그건 인간에게 아주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냥 세상 자체는 이미 부흥이 되어 있어. 그걸로 불신앙으로 인본으로 부흥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기적이 아니면 못 깨달아. 이거는 기적이 한 방 떨어져야 이 귓구멍에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지, 절대로 아무리 들어도 이 성령의 기적이 부어지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인간은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시인할 존재로서만 허용이 됐어요. 말씀을 듣고 시인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 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뭘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분은 하나님이고, 듣고 시인하라는데도 그걸 안 하고 깨달으려고. 아니,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복을 받나요? 아니요. 복은 예수인데, 완성되어 있는데, 이미 다 하늘이 이루었는데 시인하라고 듣고, 그냥 뭘 듣느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제 줄 아침에 기독교 TV를 좀 틀었더니만 거기서도 아니 그건 주의 음성을,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아무개야 그래서 한국 갈까 말까 그러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가라는 줄 알고 왔다. 그리고 나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내 눈에 보였다. 강단 저기 뒤에 이렇게 임하신 걸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모하면 볼 것이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면 들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참 미안하고 함부로 말을 할 것이고, 그런데 전 단언해도 돼. 이런 건요.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믿음이라면 예수님 왜 가십니까? 지금 한국에 한 번 와서 보여주면 대부흥역설이 날 텐데,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 한 번씩 설교하실 것도 없어. 그냥 보여주면 차, 무게차 타고 그냥 뚜껑 없는 차 딱 타고는 딱 서가지고 한번 쫙 축복하더라 하면서 그냥 서울 시내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리시면 돼. 엄청 부흥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는 게 믿는 거라면. 보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인간에게 허용된 건 진리를 듣고 시인하는 것만 허용이 됐지, 뭘 보고 이 귀로 뭘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언되어져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듣다가 시인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니까 들을 귀 있습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은 사람이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면 복음이 틀린 거예요. 복음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우리가 집중하면 들리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자손 중에 단 하나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학문은 내가 집중하면 배워지지만 복음은 집중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귀에서 들으면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귀 외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어요. 그 예수께서 들리게 해 주셔야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두고두고 신앙 연령이 들어가면서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닫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 듣고 시인하라, 이런 내용들은 참으로 정말 진짜 모릅니다. 몰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때만 조금씩 알아가지지 정말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알 턱이 없지.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 오늘 들려줬거든. 어떻게 들려줬을까? 듣게 해주신 거예요.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임을 아는 하나님은 넌 은혜로 된 거야. 난 내게 은혜를 주었어. 요것만 알려. 요것만 알면 예배 잘 돼요. 요것만 알면 성리이 돼요. 은혜를 아는데 성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희미하게 아니까 은혜를 희미하게 한다는 말은 자아가 이 멸망당할 존재, 나란 존재, 육이란 자아란 존재가 자꾸 주체 행세를 하려고 하고 주인 역사를 하려고 하고 목적이 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고 잘 되면 속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탁 터져버려요. 인간은 소유하는 자가 아닌데 끝없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진리도 지가 깨달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듣고 시인하는 것만 허용된 존재입니다. 듣고 시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뭔가, 듣는 게 신앙이고 듣는 게 순종이고 듣는 게 구원이고 이를 깨닫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듣는 신앙입니다. 복음은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자가 복을 받는 신앙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 요새 진짜 복을 받는 것 같아. 영육간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느낄 수 있어. 알 수가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 여기 있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여러분 보실 때 아무개 성도, 진짜 참 영육간에 임마누엘이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신앙생활의 윤택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고요. 듣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서 하나님이 장치를 한 채널을 딱 만들어서 신앙생활은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죄사함 받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예수께서 나를 죄사하여 주신 것을 듣고 시인하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뭘 믿어서 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피를 시인하는 자는 깨끗이 사함을 입을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 시인이 어디서 오죠? 말씀으로 오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입이 있다고 죄다 터졌다고 입이 터졌다고 죄다 말을 할 거니까.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진짜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수백 명에 참 선지자 한 명이에요.
850대 1, 450대 1, 막 그래요. 터진 입이라고 죄다 선지자래. 뭐 말씀 받았다고 죄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분에는 말씀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메시지를 하려면, 설교자가 되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야 나 죽고 나 철수시키고 오직 그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안 그러면 다른 말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리가 없어요. 안 할 리가 100% 안 할 리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깨닫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시인하는 존재이다. 그런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면, 사람의 생각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근본 시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것뿐이에요. 신앙생활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 또 반복할게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영육간에 뭔가 잘하고 있어. 신앙이 잘하고 있어. 틀림없이 듣고 시인하는 자예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될까? 안 잘할까? 틀림없어요. 안 듣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게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안 들립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 게 없어요. 신앙생활, 당신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뭐 신앙생활하고 아무 길이 없어요. 듣고 시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것. 기도하라니까 또 그냥 뭐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을 갖다 잘 써먹어. 예수 이름으로 그러란 뜻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 자기 소리 해놓고 자기 중심의 욕심 소리 탐욕을 기도라고 탐욕을 비전이라고 해놓고는 실컷 말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란 뜻이에요. 그게요. 예수 이름을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시인할 때 그 이름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시인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라고 붙이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만번을 붙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해요. 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언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 시간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도 시작, 예배도 시작, 신앙 성장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단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록 계속 정언할 뿐이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딱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 교회 시작, 복음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자꾸 뭘 배워서 역사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잘하려고 예배를 잘하려고 그럼 그 예배를 꾸미죠. 뭐 그러면. 그래서 예배가 꾸며지는 예배예요. 그게 상투적인 예배. 일상적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말이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말이나 말투가 같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요. 모여서 성찬식 하는 것도 왜 얼굴에 그렇게 굳어져 있는지. 그냥 원래 하는 성찬식 뜻이 텅 비어버리고요. 감동이 비어버리고요. 그냥 상투적인 습관적인 게 돼버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감동적이고 새롭고 정말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냥 상투적이야. 그냥 만나서 인사 나눌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온도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노래 부르고. 이게 가톨릭이지 뭐예요 그게요. 중세 가톨릭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냥 익숙하게 그냥 텅 빈 의미 없는 소리들 라틴어로 질질질질 하고 사람들 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사지 혼자서 하고. 지금은 그걸 바꾸었지만 자기 말로 하기로 바꾸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기적이 터진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이 날이 있다면 기적을 그날은 내게 기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을게 지금.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그게 들을 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 우리 막귀예요. 막귀. 막귀란 말은 분별을 못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 분별이 안 가요. 우리는 막귀라고. 창세기 3장 귀가 막귀예요.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로 들리게 해줄게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 막 많이 생겨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떨어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자 믿음 몇 사람 사도들 제자들 몇이만 남겨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빵조각에 얻어먹었다고 믿은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드디어 제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듣고 시인하는 거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들린 거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부활하신 걸 봐도 믿음이 안 돼요. 그것조차도 비유예요. 비유. 성령이 오셔서라야 그것이 진리가 들려진다고요. 그래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듣고 시인하는 신앙이다. 복음은 듣는 신앙이요. 복음은 듣고 시인하는 신앙이다. 인간에겐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것으로만 허용된 것이다. 제가 지금 드렸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루터는 그 기록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만 가지 훌륭한 일들을 했어요. 착실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초창기 훈련 받을 때부터 소문이 다 났어요. 쟤는 정말 모범이야. 모본이야. 훌륭해. 교수들이 다 인정했고 누구든지 성자라고 칭호를 붙여줬어요. 워낙 착실하니까. 그냥 규범대로 계명대로 교리대로 엄격하게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했으면 되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농땡이 치고 싶고 좀 안 보일 때 좀 쉬고 싶은데 루터는 안 보일 때 더 진실하고 더 착실하게 고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해성사 한번 시작하면 신부님 옆에가 고해성사 한번 하면 하루 종일 됐다니까. 학을 질려가지고 루터가 오면 고해성사로 허러 오면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안 받으려고. 쟤한테 한번 걸리면 하루 종일 못 벗어나니까 다 회개하고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하나 다 하니까. 왜냐? 잘하고 싶었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었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만 가지 훌륭한 일을 하는데 자기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흔들려요. 항상 흔들려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구원이 맞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안전의 표시가 뭐지? 끝없이 흔들리다가 로마서 1장 말씀을 17절 읽다가 말씀이 딱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안 봤어요? 믿음, 복음, 의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들을 귀입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난 지금 그 꼴랑 내 행위로 얻으려고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의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합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했었구나.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가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날 알았다고요. 그 한 가지를 알았다고요. 내가 뭔가 되려 하면 틀려져 버리고 영원히 벗어나 버려요. 복음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조금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조금 한번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십자가 나무죠. 기둥이에요. 기둥.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나무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을 듣고 시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인이란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요.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말을 나도 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이 성경에 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말할 때 시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은혜 성령으로 터지는 기적이에요. 이게요. 성경처럼 나도 그대로 그렇구나, 그렇소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딱 시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 안 그러면 말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 내가 얻지 않아도 마음에 말씀 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게 근본이 안 돼. 안 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 말씀이 들려져서 시인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내가 만난 적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믿지, 자아를 의지하지, 내 생각을 따라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이를 앉으시면 그랬어요. 앉으시면 어디든지 그냥 감히 일어서면 그러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 자꾸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고민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그러면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 지심은 그 십자가에 자기 죽음으로 나를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나무란 말 뜻은 이런 거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십자가란 말은 그 나무란 얘기인데 나무 기둥 그 말은 그 뿌리가 뜻이 뭐냐 하면 묶다란 뜻이에요. 뭘 묶어요?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십자가 그 나무에 올라갈 때 나를 끌어다가 자기와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걸 듣고 시인되는 희한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어진다. 우리말로 소위 말해 믿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인이 되어지는 단계가 온다고. 이건 자력이 내 힘이 아니고 IQ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거든요. 루터처럼 종교성이 많아서 막 그렇게 많이 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깨달은 건 은혜로 깨달았지. 많이 고민해서 많이 막 기도하고 막 노력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답이 확실합니다. 왜냐?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믿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그럼 우리에게 다 그렇게 은혜로 안 주어지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권 안에 속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알 수 없는 거 그냥 알 수 없음 하고 넘겨야 돼요. 다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은혜 받을 곳, 은혜 받을 시간, 은혜 받을 사람 만남이 있고 그때 은혜 받으라는 게. 그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은요 은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오고 말씀을 안 받으면 인간은요 그대로 심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말씀이 안 오면 그 인간은 바로 저주입니다.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별의별 걸 쌓고 명함을 찍고 이력을 가져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버려진 거예요. 그래 이게 메신저는 맨날
진짜 제가 과장 없이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도합니다.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늘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말씀 못 받으면 죽습니다.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언해야 되는데 이걸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뭘 하란 얘기입니까? 저를 없애버리셔야지. 그래야 주님도 속편하지. 저 같은 자를 왜 메신저로 세워서 해야 됩니까? 말씀 받게 해주세요. 말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성령이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밖에 전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은 말씀을 안 받으면 저주예요, 바로. 안 태어난 게 억만 번도 더 생각해도 안 태어난 게 낫죠. 말씀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 선포자에서 메신저에서 선포되어지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설교제를 통해 나가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진짜로 주를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복음. 주님과 하나 되어 나는 주와 같이 죽었구나. 주님과 하나 되어 나는 주와 함께 살았구나. 나는 이제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산자가 아니야. 산자는 주님이고 내 안에 사셔. 나는 이제 오직 그로만 살아야 돼. 오직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오직 그 약속으로만 사는 존재인 거야. 라는 것을, 그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우리가 자주 썼잖아요. 무슨 뜻이게요? 나는 죽고 없다는 뜻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야 그게 맞아요. 안 그러면 나 있고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내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 죽고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보통 갈라디아 2장 20절이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푸냐 하면,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8절 아시죠? 여호와 이레 8절인가? 그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고,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예비하시리라. 그냥 통번역을 우리가 육으로 통번역 내가 그냥 써먹어버려요. 아니요, 여호와 이레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시키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이 없는데 도대체 뭘 바친다는 거예요?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통번역 빨리 해가지고 그냥 써먹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듣고 시인해야 될 진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 죽음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생명 이야기예요. 전부 다 66권이. 하나님은 그걸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침을, 속된 표현으로 침을 정말로 침 흘릴 정도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66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충분히 느껴야 돼. 근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충분히 느껴가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나 중심으로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하게 그냥.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머릿말 삼아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완전히 산 자이시다. 이걸 이제 믿는데 정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시인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걸 시인되느냐, 어느 정도 알아가느냐가 믿음의 여정이에요. 언약 여정. 믿음이 자라간다는 뜻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어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저를 위해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을수록 점점 나에게서 예수의로 주체가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대하는 게 복음이 돼요. 환경 대하는 게 복음이 돼요. 만물을 볼 때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나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 이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자이다. 나는 모자란 자가 아니고 죽은 자이다.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그건 종교 용어. 난 부족합니다. 그건 죽은 걸 모르려고 피해가는 표현입니다. 그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은혜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또 반복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기적 체험이거든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쉬워요. 당연하죠. 종교적이고 인격적이고 겸손이라 그러죠.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모르게 하는 악한 의도에 의해 죽은 자라는 것을 피해가는 뱀 같은 교리입니다. 그게 부족한 자? 아니에요. 인간은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이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발견해야지. 부족하니까 더 채우면 될 거예요? 내가 좀 모자란데 더 채워주면 될 거예요? 내가 인격 함량을 하고 인격 수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체험이 되지 않으면 거듭남이라 그걸 갖다가 그 구원이 교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내 속에서요. 그 속에서 이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본 자들도 믿지 않아 지옥 간 사람 많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한국에 이 사람이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듣고 믿었잖아요. 듣고 시인하니까 예수님 알잖아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라 여호와의 절기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그래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어. 지금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랬다고. 그게 그 뜻이에요? 육으로 받아서 비유로만 보고 비유를 가지고 본질을 알라고 줬더니만 비유를 가지고 본론으로 삼아 풀고 앉아서 지키고 앉아있는 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누가 지금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나요? 이 여호와의 절기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지금 대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유월절이 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유월절을 진짜로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게 지금. 그걸 구약입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연결 안 되면 죽은 책이에요.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 신약은 예수 피. 그래서 오바댜 같은 것은 신약을 갖다 대고 바로 그냥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도 되게 아무 괜찮아요. 성경을 그렇게 안 풀고 넘어가도 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짝 보석이 이게 집이 건물이 일이 있어도 불이 있는 데가 있지. 저기서 불 나오잖아요. 불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죠. 보석 박힌 데만 보석이 박히는. 그리스도가 딱 빛나는 곳, 그리스도가 빛이 반짝하는 곳만 있으면 그것만 탁 챙겨보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요. 괜히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그걸 오래 잡고 앉아있어 봤자 피 되지 않아, 살 되지 않아요. 내 영적 양식이 안 된다고요. 구약은 신약으로 연결 안 되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신약으로 예수로 결론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살리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메시지를 통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넌지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영생이란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내가 묶여져서 하나로 완전 사망했다는 뜻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단번에 영원히 죽어버린 순간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단지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시는 순간, 그 죽으심이 확인되는 순간이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를 모르는 사람은, 시인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절대로 못 누려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무래도 모릅니다. 그게 예수의 죽으심, 그와 함께 나 죽었음을 시인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검은색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흑암이에요. 혼돈, 흑암이 왜 존재하는 줄 압니까? 생명을 위해서 비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하여서 도구, 피조물, 비유를 통하여 진리 예수를 깨닫게 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인생은 다 범사감사예요. 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연은 없어.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필연이야. 무슨 필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제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리스도 만나려고 그분을 만났구나. 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 교회를 만났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연만 있나? 안 만났으면 싶은 사건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풀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어 라고 해석을 착 내리는 거죠. 그래야 범사감사하고 살지. 안 그러면 신경 쓰여서 못 살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맨날 갓바위 가서 우리도 빌어야 돼. 이거는 피하고 삼재를 피하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건 되게 해주시고, 재앙은 피하게 해주시고, 맨날 우리도 그러고 빌고. 그게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지. 이 문제의 마지막 결론 삼아서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나를 그냥 두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문제 깊고 광범위하게 내 존재 뿌리에 깊게 내려져 있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문제예요. 나 문제, 나. 환경 문제 아니고요. 세상 문제 아니고 우상 문제 아니에요. 마귀 문제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나, 자라고요. 하나님이 된 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된 나라고요. 마귀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마귀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를 문제가 되게,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했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투시하는 빛이, 그냥 이런 빛은 투시가 안 돼. 엑스레이는 뼈를 찍잖아요. 말씀은 영혼을 찍어. 확 보인다고. 아, 내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구나, 내가.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 참 하나님을 도전하는 가짜 하나님이 되어서 거짓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게 나구나. 라는 진리, 말씀을 듣다가 그걸 탁 깨달은다. 그걸 시인한다고요, 그걸. 근데 그걸 자꾸 들어야 돼, 그런 걸. 이 나라는 문제는 정말 깊고도 광범위하고 내 뿌리에 쩔여 있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온다. 모든 축복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내 자기에 갇혀버리면요. 근데 이게 혹시 어렵나요? 이런 메시지 내용이 어렵나요? 이게 말씀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뭐 몇 번밖에 안 할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이게. 자기가 뭔지를 모르면요. 자기에게 갇히면 그냥 말마다 오해고요. 구절마다 오해고요. 성경마다 오해고요. 생각마다 오해입니다. 딱 그렇게 돼버려요. 아집인데 자기는 기도응답이라고 태연하게 말해요. 자기 탐욕인데 비전이라고 태연하게 말하고요. 자기에게 자기라는 이곳에 갇혀 있으면요. 정말로 이게 모르거든요. 오해투성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찬송과 고백 이런 내용도 다 오해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지 나란 존재는 그런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 내가 죽은 자라는 것만 확인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 난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리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게 그런다고 사라지나요? 그냥 노래에 불과하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런 말 자체가 신앙 고백에 멋있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발견도 채 못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은 맨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오로지 듣고 시인할 뿐이다. 그것만 허용됐다. 내가 할 신앙은 듣는 거고 시인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죽었고요. 어제도 죽었고 내일도 죽었고요. 영혼이 이미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다 죽었어 그 뜻이에요. 왜냐?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치지 않고는 만물 해석도 안 되고 인생 해석도 안 되고 오늘 왜 사는지 해석도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오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걸 알 때 예수님이 사시는 오늘이 돼요. 그걸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고 그걸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그러면 복음 체험이 더 멀어져요. 더 지체돼요. 분명히 율법인데 신앙의 열심으로 보이거든요. 열심으로. 인간 능력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요. 이게 자기에게 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실패자는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기에게 걸려서 그래요. 실패가 자기에게 걸려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실패자. 실패는요 얼마든지 범사감사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걸려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자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능하고 성공자는요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걸려서요. 오직 예수를 처음에 말한 사람이 오직 예수를 지속하는 경우는 역사 이래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 능한 자, 유능한 자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예수를 지속을 못해요. 안 돼요. 그런 한계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란 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지속하지 않아요. 못해요. 실패는 실패자가 자기에게 걸려서 그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실패인데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성공자는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야 되는데 그 넘기지 못하고 자기가 나와버려요. 자기 메시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자기 문제는 교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어 자아 실현이 세상 삶의 모든 목적이에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도 꾸고 비전도 세우고 프로그램 가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제해요. 목표가 자아 실현이에요. 창세기 3장 이거잖아요. 아담 하와 자아 실현하려고 마귀 뱀 말을 믿고 하나님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인류는 자아 실현을 위해 목표를 가졌어요. 아주 틀려. 왜 공부하죠? 자아 실현. 왜 성형수술하죠? 자아 실현.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든 간에.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참 복은 자아 실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온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꼭 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와요. 십자가의 죽음은 뭐죠? 몇 번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주세요? 자기 죽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주시죠? 자기 첫 번째 자기 죽음으로, 두 번째 그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나를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런 논리로 안 살아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딱 가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죽고 나 죽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영아 축복, 후대 축복 반드시 하나님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만 하면 성경 주신 얘기만 하면 전부 얘기해요. 예수 죽음 그리스도의 생명 이 얘기만 해요. 보나 마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그 얘기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분에게는 그건 단데. 그러니까 오바댜를 읽어도 예수 죽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계명을 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죽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얘기해도 예수 죽음을.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잠그는 거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머리를 깨뜨려도 뱀의 머리 깨는 것만 맨날 우리는 그리고 그거 말하고. 뱀의 머리 깨뜨리가 뭐하게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은 진정한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머리가 그 안에서 깨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채로 뱀이 깨뜨렸다. 뱀의 머리를 박살나서 죽었어.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찍혀 죽은 게 내 머리통이에요. 내 머리통. 그게 내 자아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머리를 그리스도로 붙들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럼 내 머리는 죽어야 돼. 어떻게 죽죠? 이미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다고요. 이것을 복음을 듣다가 시인이 되는 때 난 죽었었구나.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것을 듣는 겁니다. 태영아의 축복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나눠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메시지 들으시는 걸 보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자, 사회제 나오실 때까지 기도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기적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게 주셔서